할렐루야.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성경책이 너무 부끄러워서 옷 속에 감췄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요, 내가 교회 다녀요가 그때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에 목회하면서 그 목회가 부끄러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작고 초라한 거예요.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진짜 내가 자랑하고 나를 당당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얼마나 귀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당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섬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그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곳에서 목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불러주셨고 그곳으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있으면 그곳에서 당당한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확신,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여러분에게 직임을 주셨고 섬기게 하신 하나님, 마지막 때에 되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나를 위해서 애썼다 최선을 다했다 칭찬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가 개척하게 되면 성도들이 와서 여기 할 일이 많겠구나 생각하고 몰려들기 시작한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에 빚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떠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교회가 빚이 있어도 우리는 빚 없습니다, 상가 건물인데도 무슨 교회, 이 상가가 우리 교회인 것처럼 자랑해야지 성도들이 그 교회에 정착한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시고 얼마나 여러분을 존귀케 하시고 귀한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단계가 달라져요. 사람들은 옷을 자랑합니다, 차를 자랑합니다, 백을 자랑합니다.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허드렛 일을 해도 괜찮고요, 내 삶이 풍족하지 않아도 되고요,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존귀한 사람이고 주님 앞에 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는 그렇게 넉넉하고 귀한 성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는 서로 자신의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자랑하고요, 헬라인들은 철학을 자랑합니다. 나 많이 알아, 나 이렇게 똑똑해, 나 이렇게 대단해, 너희들과 나는 다른 사람이야. 유대인들이 표적을 자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 이런 은사 있어, 나 이거 체험했어, 나 이런 거 경험했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자신에게 어떤 것이 주어질까를 생각합니다.
이 종교가 나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보면서 나에게 필요한 종교가 어떤 종교일까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시고 귀한 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자랑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로마는 모든 것을 다 흡수해서 용광로처럼 녹여버립니다. 로마의 문화 안에 흡수되지 않는 것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종교, 헬라인의 철학입니다. 로마 안에 그들이 그것을 자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 똑똑해, 나 많이 경험했고 체험했어.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자신을 사람들과 다르다고 차별화시킵니다. 같은 대학을 나왔으면 우리 대학은 더 입학 점수가 높은 대학이야, 높은 학과야, 이렇게 자기를 자꾸 차별화시키고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십자가가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차별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녹여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고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능력인 거고요.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용어 자체도 부담스럽지 않은 용어를 씁니다. 십자가, 고난,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편하게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 교회의 문턱을 낮춥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턱을 낮추니까 교회와 세상이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자기들만 특별히 구별됐다고 세상과 교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생활하는 곳은 세상입니다. 직장 생활도 하고 삶을 나누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을 갖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세상을 바꿔가고요, 믿음으로 나를 바꿔가고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당당하고 세상 가운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당당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 없어요. 대단한 사람들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시냐면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능력 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등장할 때는 너무 멋진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옵니다. 대통령이 행진하는 것처럼 멋진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그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고 나아만 장관이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옷을 벗고 치유받기 위해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이루어질 때 우리 가운데 거듭남, 내가 가난한 사람으로 나를 부르신 것, 내가 지금 이 나병을 고침받고 싶습니다, 내가 치료 안 받고 싶습니다, 내 죄가 용서 안 받고 싶습니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고침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할까? 내 안에 죄가 있고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지는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가난한 마음이에요. 예수님, 제 안에 있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가 용서 안 받고 싶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데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그 계급장과 화려한 군복을 그대로 입고 오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심령이 가난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제 문제가 해결되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면 고침받고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해서 거듭남의 비밀을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지식은 세상의 지식과 달라서 이해하지를 못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기 전에는 영의 비밀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박사님들도 구원의 비밀을 잘 몰라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경험되고,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경험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배고픈 사람처럼.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내 삶에 오십시오.
이 가난한 마음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오늘 바울이 여러 가지를 자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다. 주께만 범죄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범죄가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내 죄가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 죄 없이 살고 대단할 것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보면 내 추함을 깨닫게 돼요. 나는 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겸손해요. 왜?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말씀의 거울에 나를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제가 꿈틀거리고 있고요. 연약함이 있고요. 욕심이 있고요. 그게 보여요. 근데 내가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사람 안에 있는 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하고요. 그 안에 욕도 나오고요. 그 안에 저주의 말들도 나와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했던 메시아의 모범이 되는 그 다윗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목사님들하고 너무 가까이 오면 목사님의 흠이 보이고 너무 멀리 있으면 은혜가 안 되고요. 그래서 적당히, 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의 부족함을 보신다면 인간은 연약하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인간을 쓰시고 인간을 만들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보면 죄가 보이고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보이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룩함이 보이기 때문에 나는 보이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질그릇이고 그 안에 보화가 담겨 있대요. 질그릇은 깨지기 쉽고 가치도 없는 그런 그릇이에요. 근데 그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보화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가 더 증거되고 자랑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김준옥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 게 저는 되게 큰 은혜가 되고요. 위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집안이 대대로 모슴 집안이래요. 모슴 아시죠? 이렇게 다른 걸 자랑하면 그래도 우리가 수긍이 되잖아요. 우리 집안은 독립유공자 집안이고요. 무슨 집안이고요. 무슨 집안이고요. 근데 우리 집안은 모슴 집안이라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거고요.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귀한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모습이었고 우리 집안이 모습이었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초라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써주시고 높여주시고 세워주신 것,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부끄러움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게 자랑이 되고 당당함이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연약함이 있다면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셔서 그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더 붙잡아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 그것 자체가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샘플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성격도 부족하고 삶의 모습도 부족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고 세워 주셨고 은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내가 높일 수 있는 것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높이시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